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자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고,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언급하신 바와 같이 바울 자신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며칠 전 저는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까지 참된 믿음에 관한 영혼의 지성에서 혼란스러운 투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인간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주제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으로 종착되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제 영혼이 신음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몸부림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영혼이 지성에서의 혼란스러운 투쟁으로 인해서 육체는 피곤하고 머리는 무거워서 정리되지 않았지만 정신이 흐릿해지자 영혼의 시야가 초점을 잃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AI로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은 진리의 코드이고 사람은 거짓 코드로 사고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정보는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파하면 사람들이 지식을 이해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을 조금만 변질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신앙은 반드시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상황에 이르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교회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는 결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음성이 아니어서 약간의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자신감이 없는 저의 모습이 왠지 쑥스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세상에 너무나 왜곡된 복음 속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 마음속에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진리를 과감히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AI로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그래도 약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드릴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이끌어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고 왜 있으며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성경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히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주제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출생지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추방당한 사망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는 어두움이 지배하고 행동하도록 의식되는 무지와 결함에 함유된 왜곡된 거짓의 세계입니다. 지식이 왜곡되었으니 의식은 당연히 삐뚤어졌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야 할 세상을 뒤틀어지게 하는 곳입니다. 정상적인 인생의 길을 알려줄 수 없는 거짓된 지식은 지도에 표시된 길조차 바르게 안내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올바른 목적지를 설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곳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는 분명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낙원이었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곳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성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하나같이 왜곡되었고 삐뚤어져서 바른 길을 절대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에 이르는 원인은 우리의 지성의 거짓된 지식이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곳의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사람들의 지성을 혼란스럽게 함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다가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자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은 죄의 본질들 뿐이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며 무질서하고 조화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한 점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생각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지성은 무질서가 지배하고 항상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빛 속에 있던 사람의 영혼이 갑자기 어두움으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을 인식시키는 것은 어두움에서 흘러들어오는 뒤틀어진 정보들입니다. 빛을 내는 정보와 전혀 다른 정보 체계가 영혼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어두움의 정보는 사람의 삶의 질서가 되었고, 사람이 존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사회의 질서가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고, 어두움은 아주 재빠르게 세상의 관리자와 지음받은 사람을 점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두움이 빛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을 집어삼켜버렸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집어삼켜버렸고,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위에 세워놓은 질서가 뒤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의 지성은 이전에 느껴졌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물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에 의해 인식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없고 얽히고 꼬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상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행동이 둔하고 깜깜하게 어두워졌고 무질서가 삶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대야 했습니다.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두움이 엄습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뿐인데 영혼 안에 비추었던 빛은 완전히 꺼져버렸고 어두움이 가득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영혼 안에 빛이 꺼진 상태, 이 상태는 주위에 아무런 빛이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집안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터치하고 불을 켰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출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 주위에는 아무런 빛도 없습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온 집안을 밝히는 스위치를 터치했는데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별 감각 없이 왜 불이 켜지지 않지? 라고 궁금해하고 당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 헤매다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단전되어 전혀 불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방은 그 상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어두움이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질서를 만들어야 하며 모든 기구와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구나 도구들에 적절한 이름을 주고 외우고 어둠의 질서를 따라 적절한 기호와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둠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를 입고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육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대응하며 삶의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빛의 지식과 어둠의 지식이 철저한 구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성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은 어둠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질서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빛의 체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어두움의 삶이 체계와 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생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얼마간 지식을 생성하였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자체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모든 은사들이 아주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곧 빛의 세계에서 얻어진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영혼의 지성이 생성하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지식을 생성하는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식함에 있어서 질서적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식이 어떤 경우에도 혼란을 갖지 않는 규칙을 갖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이 오히려 사람들을 어둠의 질서체계, 곧 왜곡된 거짓 지식의 질서체계로 인하여 어둠의 세계에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 창조 질서의 토대 위에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어둠의 세계는 정욕이 그 질서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규정 위에서 최초 사람들은 정욕으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땅에서 콩을 심었는데 콩들이 팥을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와야 되는데 콩에서 팥이 나온 겁니다. 사람의 지적 상태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심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욕구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바로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은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는 사람과 달랐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선택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죄의 열매, 곧 정욕의 열매의 자식으로 허영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사람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에 속하지 아니한 묵인이나 허영에 속한 사람도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태생을 구별하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자기들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자기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가인의 출생의 목적과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계시하는 시사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후대인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가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인의 삶을 살펴보면 가인의 출생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날 것을 이미 아시고 출생을 허용하고 묵인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정욕이 하나님의 계획을 비틀어 비집고 세상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정욕이 그 세상에 그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역사를 비집고 뚫고 들어와서 가인으로 하여금 정욕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악을 행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 조상의 첫 아들이고 타락의 후예 중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왜곡되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는 조상의 대표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만났으나 자기 생각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리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계시지 않은가 매우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데 모든 걸 제쳐놓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 그대로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의 지성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왜곡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죄로 말미암은 정욕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는 죄가 정욕을 일으켰고 그를 세상에 있게 했고 피할 수 없는 비극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슬픈 사람의 주인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 주셨으나 가인은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박차고 나갔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거절하고 홀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본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의 체계가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상대했던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인간의 비극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미움에 대한 분노의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죄의 희생으로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없었다면 그는 희생 제물이 되지 않았고 비극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지을 줄 알고 계셨고 그가 그 죄가 아벨을 죽일 살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아벨을 돕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가인과 난자하게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벨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기적적인 간증들을 힘있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며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자기만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펴주심을 간증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시는데 왜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며 생명이 끊어지는데 개입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간증하신 분들에게는 큰 사랑으로 개입하셨고 아벨은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개입으로 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더 놀랍게 저에게는 아무런 개입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던져놔버려요. 내버려 둬버려요. 피할 길도 주시지 않은 것 같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개입도 하시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요, 그분이? 이런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에서 항상 괴롭게 고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기독교가 뭘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 아벨에게는 아무런 개입을 하시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저는 이런 권위 속에서 항상 빠졌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들여다보이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아벨을 죽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셔서 그를 막으실 수 있고, 아니면 자연에 속한 동물이나 짐승을 보내 아벨을 가인의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였고, 여러분은 이런 기독교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고, 죄를 많이 짓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가난과 고난과 문제가 있고 고통이 떠나지 않는 인생에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을 보시고 너무 우셔서 붉게 충혈되어 있고 아마 눈이 퉁퉁 부어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슬픔은 아벨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가인에게 더 마음을 쏟고 계셨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은 가슴을 찢으시며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에 결정했을 때 급하게 나타나셔서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가인의 마음에 충격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 아벨 죽이지 마라. 그러면 가인의 생각이 어떻게 되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들통났잖아요. 그럼 가인이 충격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충격까지도 조절하셔서 그에게 부드러운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내 문에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가인을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가인이 팔을 들어 아벨을 칠 때 그분의 눈은 너무 놀라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오히려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을지도 모를 겁니다. 아벨을 죽이려고 무기를 든 팔을 휘둘러 아벨을 깨뜨렸고, 깨어진 아벨의 몸에서 피가 솟구쳐 하늘에 퍼졌으며 땅은 그 피를 받아 삼켰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에 불안을 부으시고 심각한 아픔을 드러내며 아들을 향하여 속히 찾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자식을 찾으려고 온통 여러분 세상을 뒤집지 않습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에 그 마음 하나만 부어주시면은 아담이 가인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만나서 그 일을 막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마땅히 해야 하는데, 우리 믿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였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간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이상한 텔레파시 같은 것을 일으켜 죄를 막도록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죽은 아벨을 감추어 버렸으니 땅에 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범죄 앞에
아무런 행위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막지 않으셨고 살인을 제지하지 않으셨으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가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죄를 막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과 불신과 회의적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납니까? 반대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벨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죄인이며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정욕의 아들 가인에게 쏟아 부으시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사랑은 아벨을 보아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가인은 죄의 열매로 정욕의 자식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신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한 핏줄을 물려받아 태어난 형제이지만 서로 달랐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을지라도 그는 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죄인의 아들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죄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알고 가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실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인은 죄의 열매라는 구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열매인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은 열등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죄를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를 세상에 있게 한 장본인은 죄의 정욕이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가인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허용이든 아니면 묵인이든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벨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가인을 향하여 너를 세상에 있게 한 것이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곧 아벨에게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 자신의 죽으심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아벨의 마음에 이것이 드러났고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세상과의 화목이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할 때 말르시지 않으신 것은 아벨로 인하여서 가인과 화목하시려는 뜻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가인은 자기 행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파악했었어야 하는데 그의 지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비극적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였더라면 이 세상의 죄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인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예비된 세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계하셔서 벌하시고 죽이신다면 그는 즉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지옥으로 빠뜨렸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순전히 자기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주어진 영원한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가인에게는 삶의 즐거움도 누려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는 아벨을 죽임으로 모든 분노를 쏟아냈고 하나님께서는 아벨로 말미암아 가인의 모든 행위를 용서하고 묵인하셨습니다. 이제 가인은 회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참고 눈 감고 기다리실 겁니다. 그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돌아설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며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혹시 그가 돌이켜 회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시고 가인의 인생이 끝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가인은 이미 자기를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므로 자기를 존재하게 한 그 결과적 원인을 모두 해소했습니다. 이제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소인들이 고소하는 입을 막고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오는 세상과 완전히 화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기리라고 말하셨고 죄가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깨끗이 씻어지고 사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인생이 끝날까지 참고 기다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완악한 행위들을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에 붙여 자신이 가인이기를 거절하고 아벨이기를 원하는 우리의 거짓된 마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된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결코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또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말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위선을 벗어버리고 가인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어 자신이 완고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이 끝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경주하고 있었던 삶을 철저히 용서를 구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 지성의 샘에서 솟아나는 여러분을 행동하게 하는 모든 지식을 보셨습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성된 성령의 조명하신 지식인지, 아니면 아직 확실한 확신은 없으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동의하는 무지와 결함을 함의하는 죄의 본질적인 지식인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비춰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자신이 참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용서받지 않으면 당장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무서운 공포 앞에서 부들부들 떨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동의하는 모든 그 동의는 거짓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죄에 일관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진 거짓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행하신 것을 말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아벨의 자기를 비춰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선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벨을 아십니까? 알고 그에게 자신을 비추어 일치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 아담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 아담 안에서 자기의 의지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아벨을 가인에게 보내어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아벨의 삶이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희생인 겁니다. 내가 죽으면 혹시 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지 모르니까 막연한 기대로 자기가 희생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삶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벨의 삶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을 아벨에게 비췄다면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삶을 산다는 의식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여 오늘 내가 여기 있고 너희 정욕이 나를 세상에 있게 했다. 누가 한 말입니까? 가인이 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고 난 이후에 무엇이냐? 가인은 또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이르지만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너가 낫지 않았다면은 나는 지옥 가지 않았을 텐데 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존재에 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그들은 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물론 가인이 죄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창조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라는 지식을 전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옥에 가는 존재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성은 정말로 깜깜하고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정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신자들에게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 여러분이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들은 이미 천국을 얻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하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집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집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어두움을 전혀 어둡게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의 삶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환경은 어두움이지만 빛의 세계가 중첩 상태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빛이, 밝은 빛이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희생하여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되게 하는 삶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가인의 분노를 제지하지 않으셨는지 아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었고 가인으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돌아와 빛의 세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려고 참고 인내하셨으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인과 같이 하지 말고 회개하여 세상에 화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품으로 돌아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십니다. 그들을 죽음의 현장에 보내십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들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행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욕을 일으켜 범죄함으로 자기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여 행하는 모든 악행에 대해서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고 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어야 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그의 만족을 조금이라도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은 죄의 대가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지옥을 향하는 처참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손수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산상수훈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 영혼에 새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희생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제물로 가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잠재울 존재로 여러분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손에 죽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을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에게서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나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버리고 희생을 당하는 죄로 인한 비극적인 삶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장본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그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정욕의 열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가운데 누가 정욕의 열매이고 작정하게 태어난 사람인지 곧 가인 편인지 아닌 편인지는 결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인 편에 속한 사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선 증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었고 책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 편에 속한 죄인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무한히 기뻐하고 계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보다 계획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몇 억만 배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모르십니까? 언젠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증거를 읽고 놀라 몸서리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 말을 읽을 때요, 그 이전에 사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는 과연 뭐였단 말이야?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글 뿐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짐으로 은혜가 버림받은 이방인에게 넘쳐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악함이 이방인에게 은혜를 넘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욕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으며 우리의 인생은 비참밖에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구원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가인과 같이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방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전혀 불가능했었습니다. 우리의 탄생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죄의 정욕이었습니다. 정욕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했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단순히 허락에 의해 탄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서 있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감히 표현하는 겁니다. 엄청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에도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본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성령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택한 백성들에게 조명되어지도록 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옮겨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셔지고 아벨의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은 겁니다. 죽는 날까지 안 돌아와 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원죄의 수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벨의 죽음과 같지 않습니다. 아벨은 아담의 범죄로 함께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지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무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인과 우리 자신의 태생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생을 아십니까? 우리의 태생은 가인의 태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죄악인 정욕의 결과들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탄생한 사람입니다. 정욕의 자식, 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꼬리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그들이 정욕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정욕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욕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비참한 이방인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태어났더니 어디로 갑니까?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다 지옥을 향하고 곧장 지옥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 비극적 사실에 더 충격입니다. 그보다 더 슬프고 괴로운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노력할 겁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불러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말씀하셔서 함께 계시고 각 사람 영혼을 주님이 어루만지시며 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옵소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삶이 결코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들 영혼에 새기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시며